보다 주의 빛.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보혈을 성도들의 몸에 흘려주옵소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병이 낫게 하옵소서. 우리 반주 다 내려놓고 한번 합시다. 우리끼리 주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총무님에게 혹시 여기서 부르냐 그랬더니 잘 모르신다고 해서 안 불렀는데, 나는 아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태우듯이 우리가 불쏘시개가 돼서 살자. 우리 내일 저녁에 제가 그 악보도 나눠드리고 같이 한번 할 테니까, 나는 아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역시 불거야. 야, 저기 불덩어리 가득하네. 여러분, 우리 안시대에 불러 살아가십시오. 아멘이시죠? 저는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짧게 9시 넘기지 않고 얼른 집에 갈 텐데, 저는 9시 넘기는 놈을 제일 싫어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8시 90분까지 할 때는 있지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몸이 아픈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그 어린아이는 잘 앞뒤를 따져보니까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스! 그 자리에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그러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적절치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거절하실 때, 그것도 응답의 일종이잖아요. 그런데 즉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열심히 기도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 응원도 좀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으리요. 이 말씀 다 지금 아멘 했는데 지금 아멘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멘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성회를 열고 둘째 날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막 애를 쓰는데,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감리사님이 9시쯤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보는데 이거 지금 당신들 모여서 뭐하고 있어 지금? 만약에 이렇게 야단을 하셨다면, 그럴 일이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가정이긴 하지만 그럴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왜 신각교회 극성스러운 교인들은 아멘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럴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합니다. 다음 주 신광교회 주보에서 담임 목사님 이름 빼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시험에 들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써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늦게 합류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잘 안 되니? 좀 비켜볼래?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를 향해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병이야 고침받을지어다. 즉시 아이의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시되, 얘들아 수고했다, 해장국 먹으러 가자. 요렇게 쓰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얘들아 수고했다, 해장국 먹으러 가자, 이 말씀이 없어. 이 말씀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으리요.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통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선 오늘은 결론 내놓고 빨리 집에 갑시다. 적어도 예수 찾아 나오고, 적어도 교회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먼저 예수 만나고 먼저 교회 다닌 너희는 그들이 뭐를 원하는지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주겠는 거. 아픈 사람 고쳐주고, 상처받은 사람 싸매주고, 낙심한 사람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주님이죠. 근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가 있든지, 오늘 교회 오라고 선도는 많이 하는데 여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피곤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니들을 지워줄 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 혹시 박종신 목사라는 분 아시나요? 여기 천안이죠. 청주에 침례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 그렇게 연세 높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이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분이 부교역자론에 대한 책을 많이 썼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과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부교역자론에 대한 책을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냐면 엘리트 크리스천이 되는 16가지 비법,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서론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서론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한 운동선수가, 잘생긴 운동선수, 그냥 나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이분은 덩치가 얼마나 좋냐면 키는 185cm, 몸무게는 75kg, 딱 벌어진 어깨, 근육질의 몸매, 역삼각형의 허리 나와. 이분의 운동 종목은 수영 반스는 아주 비싼 거, 접으면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입으면 똥구녕에 딱 끼는 거, 물살 잘 가리기로 소문난 비싼 수영 반스 아레나 다 입고 많은 관중들이 있는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을 하려고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했어. 지금 벌써 침 흘리는 할머니들이 6명 있었다. 상상하지 말고 그냥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리운동을 쫙 했어. 중리운동을 마친 이 선수는 드디어 쌍빙대 위에 올라섰어. 올라가서 수많은 관중들이 보고 있는데 쫙 입수를 했어.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은 파이팅! 아싸! 대한민국! 장단 잘 맞추네. 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수영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야지를 했어. 왜 그랬냐니까, 이 잘생기고 폼나고 비싼 수영반 쓰는 수영 선수가 물속에 팍 들어가자마자 개헤엄을 쳤어. 그래서 관중들은 박종신 목사님 그 책에서 오늘 그 수영 선수하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하고 공통점이 3가지 정도가 있대. 첫째는 껍데기가 말짱한 게 똑같대. 잘생기고 키도 크고 딱 이거를 주는 홈나는 그 운동선수랑, 요즘 한국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게 유행이야, 바람이야. 여기도 와서 보니까 예배당 진짜 좋네. 없는 게 없어. 있는 것도 별로 없네. 여러분, 저는요
예배당 잘 졌어요. 진짜로. 빚으로 예배당을 지니까 아주 힘어. 저는 빛의 사사라고 했지. 저는 평생을 빛 가운데로 걸어다녀. 예배당 질 때 내가 결제만 하면 돈은 은행에서 줘. 잘 지었어요. 우리는 전부 다 유리로 7층까지 유리로 쫙 엘리베이터 누 엘리베이터도 우리는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어이 새끼 조직해줘. 엘리베이터도 누드 엘리베이터 밖에서 오르내리는 거 다 목에 전기땀을 막 박아놨어. 쫙 잘나치 하다고. 스피커도요 통 하나에 1억씩 주는 레이어 사운드. 빗으로 하니까 아주 쉬워. 우리는 장의자도 교회가 이렇게 마른 목골로 기체골로 돼 있어가지고 의자도 쫙 한번 라운딩을 했어요. 둥그렇게 딱 앞에서 보면 줄이 쫙 맞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1cm씩 줄여서 64속을 더 냈어. 좌석이 한 1000석 정도 되는데 그것도 1억. 의자 값만 1억. 빚으로 오니까 아주 쉬워. 예배당 잘 졌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만남교회 붕에 가봤더니 우리 교회는 학고방이야. 진짜 잘 졌대. 저 구로동에 배달일교회 붕에 갔더니 거기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도 있어. 이야, 시설로만 하면 우리는 정말 59년 왕십리야. 요즘은요 예배당 잘 짓는 거, 리모델링 말끔히 하는 거, 이게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껍데기가 멀쩡한 거랑 오늘 교회가 예배당 잘 짓거나 리노베이션 잘 해놓는 것,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래. 두 번째는 그렇게 멀쩡한 운동선수가 고작 들어가서 개헤엄치는 실력이 하나도 없는 그 선수랑 예배당 잘 지어놓고 리모델링 잘 해놓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기도 응답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는 교회가 두 번째 공통점이고, 세 번째는 그 수많은 운동선수를 실망시킨, 관중들을 실망시킨 그 운동선수와 교회 밖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세 번째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하기가 좀 힘들어. 그죠? 저도 예배당도 잘 졌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내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적은 여건이라.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우리의 기도가 분명하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권세와 능력은 있대. 여러분,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진짜 믿어야 해요. 여러분, 믿어요? 보혈을 믿어? 부활을 믿어? 영원히 사는 거 믿어? 상급동 면류관도 믿어? 아멘이시죠? 그러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왕이 믿는 거 좀 적어지고 세게 믿으면 안 될까? 후배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들 부부에 가서 믿습니까? 이거 좀 하지 말래. 왜 그러냐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을 안 할 수도 없고, 안 믿어지는데 아멘 안 하면 분강사들이 지랄해서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아멘 하자니 자기는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것 같고 힘드니까 제발 부흥회 가서 믿습니까? 이거 좀 하지 말래. 근데 그 인간도 부흥사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는 부흥회 가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한대야. 믿으니 이렇게 한대야. 내가 말해볼게. 믿으니?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아니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지. 그 저 가운데 학생 안경 끼는 학생 잠깐만 나와봐. 잘생겼다. 어쩌면 머리가 그렇게 멋있냐? 몇 학년이에요? 고삐리. 자, 오늘 빨간색 괜찮았어. 어이 새끼가 막 미네. 이름이 누구예요? 이채원. 여러분 이 고등학생이 부흥에 참석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틀림없이 부주의하고 있습니다. 너 잘 될게요. 크게 될게요. 너 혹시 크게 되면 나중에 나한테 사인 하나 해줘. 아주 자신있게 그러면 내가 오늘 이채원 학생을 축복 기도해 주는 거야. 괜찮지? 기분 나쁘지 않지? 근데 이 새끼가 슬슬 도망가고 가까이 와봐. 제가 이 학생을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금방 끝나. 떨지 말고 눈 감고 잠깐만 있어. 손 모으고 눈 감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 부흥에 참석한 이채원 학생 복을 주옵소서. 채원이가 머무는 땅 만나는 사람 하는 일 앞으로 다 복이 되게 하옵소서. 채원이의 비전과 소망과 꿈이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을 선한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축복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성전에 왔사오니 기도대로 소원대로 꼭 응답해 주옵소서. 축복의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괜찮지? 기분 삼삼하지? 그래요. 여러분 제 기도의 진정성을 믿으시나요? 채원아 너 진짜 잘 될 거야. 나중에 나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좀 왔다 가고 그래. 근데 사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에 제가 이 학생을 이렇게 특별히 기도해 주려고 나오라 그러는 건 여러분에게 좀 결례죠. 왜냐하면 기도는 내일 저녁, 모레 저녁에 이제 안수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할 수 있겠는데 특별히 나오라 그러는 것은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의 기도의 진정성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개가 안 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험이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나처럼 하라고 한 번만 더 할게. 너 머리 참 이쁘다. 근데 왜 여기는 노랗게 시냐? 아 염색이 풀렸어? 나도 알아 그 정도.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안 하고 손 모았지. 느려. 어떻게 하냐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냥 막 해버리고 우리는 잘 적응이 안 돼. 근데 그 사람들 막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대. 하나님이 고쳐주셨대. 하나님의 앞길을 알려주셨대. 지금 함정이 있을까봐 아멘도 있잖아. 안 하고 있지? 나는요 내가 이래도 35년이나 학교를 개척해서 담임했으면 산전, 수전, 공중전, 음주운전 다 고치지 않았겠어? 성도들 눈빛만 보면 다 하지 않겠어? 내가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낼 때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예수 믿고 주일 성수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은혜 한 번도 못 받는 사람이지. 그거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은혜 한 번도 못 받고 응답 한 번도 못 받고 맨날 인상 팍팍 쓰고 분위기 팍팍 깨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그거 보통 믿음 아니지. 야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부흥회 열고 기도했는데 적어도 2019년 부흥소회 때 나는 이런 응답 받았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행사가 끝나니까 2020년 부흥회 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지. 왜 우리가 예배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부담스럽단 말입니까? 설레고 흥분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믿는 데니까 믿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제가 주소하는 교회에 두 번이나 보내와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믿음으로 산 사람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소개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사람 얘기할게요. 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요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창조 화장품을 하시나요? 비싼 화장품. 네. 그 창조 화장품의 김광석 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아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명곡동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400만원 보증금에 사글세 20만원씩 내기로 하고 상가 건물 20평짜리 2층 상가 건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곡동은 도시에서 밀려나온 분들이 도심에서 변두리로 나와서 사는 분들,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자기 입장과 비슷한 교회를 찾아서 이제 등록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숙자 집사라는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봤더니 연립주택 지하에 사글세 사시는데 텔레비전에 압류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인데 명목동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교회도 오죽지 않고 전도사도 오죽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이분이 청년화장품의 김광석 사장하고 국민학교 동기동창이었대요. 그래서 김광석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김 사장, 우리 교회 전도사님 불쌍해 죽겠대. 네가 좀 도움은 안 되겠나? 경상도 사람이거든. 그때 김광석 사장이 우리 교회를 도왔는데 김광석 사장은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 원래 그분은 약대를 졸업하고 스카라장 앞에 무슨 피부약국인가 이런 약국을 내서 피부병 약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약사인데 이때 이 김광석 사장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청년연합회장. 하여간 이분이 절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대.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는 장사가 잘 되고 자기 동기들은 약사지만 약국이 잘 안 되니까 자기가 만든 약을 좀 갖다 팔라고 내줬는데 그게 그 당시에 불법 유통, 불법 조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돼서 이분이 기소 의견 구속시킨다고 아마 영장이 발부됐는지 그리고서는 나중에 8억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 당시에 감당할 힘이 없어서 이분이 불교신자니까 일단 피신을 했는데 어디로 피신했냐면 양산에 있는 통도사가 불교신자니까 절로 피신에 들어가서 이 고민한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와 한방을 쓰던 사람이 시내 나갔다 들어왔는데 동아일보 신문을 가지고 돼요. 근데 신문을 읽다 보니까 웬 젊은 약사가 약을 불법으로 조제해서 유통시키다가 지금 지명수배가 돼서 쫓고 있다고 기사를 읽다 보니까 자기 얘기가 신문에 나옵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고 그 절방에서 그 신문을 자기가 쓰던 절방에 딱 깔아놓고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막 들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어디서? 절방에서. 그때 통도사에 젊은 스님들이 있으면 맞아 죽을 뻔했지. 누가 여기 와서 부처님 그럼 그냥 죽었어? 조치였지. 이분은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불교신앙을 버리기로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자 지금부터 그분에 대한 얘기 잠깐 할 텐데 여러분 놀랄 준비를 좀 해야 돼. 놀랄 준비.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네. 이분이 내려와서 아직 출석할 교회도 정하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냐 어렵게 고생하시는 선교사님이냐 물었습니다. 이분은 거기서 불교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내려와서 자기 고향 선배인 정부영 씨 검찰총장을 지낸 분이죠. 나중에 그분들 고향 선배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돈을 벌어서 벌금도 갚고 다 그럴 테니까 나를 구속시키지 않게 해달라고 협상을 하고 그 돈을 벌어서 벌금을 갚기로 하고 분납하기로 하고 이제 그가 자기는 이 약을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피부병
이 약을 잘 만들었으니까 화장품 만드는 공장을 시작했는데 그게 창조 화장품이 아니고 부한 화장품, 부유한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장품 회사를 시작하려고 막 돈을 얻으러 다닐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전화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목사가 누구냐 선교사냐가 물어서 매주 월요일이 되면 60개 목사님에게 60개 교회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 월요일마다 10만 원씩 매주 월요일마다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괜찮아.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아직 세례도 받기 전에 등록도 하기 전에 직분도 받기 전에 매주 60개 교회면 10만 원씩 60개 교회면 600만 원씩을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그 이숙자 집사님 때문에 그분 전화 때문에 매주 10만 원씩 2년 동안 선교비를 지원한다. 우리 교회는 400만 원 보증금에 20만 원 사글세 내야 되는 교회가 매주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주니까 여러분 내가 있어 보여 있어 보여? 나는 돈 때문에 고생을 안 했어요. 매주 10만 원씩 보내주는 선교비로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월세 내고 다 할 수 내가 지금도 부자 같잖아. 그분이 그렇게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5년 만에 이전하고 6년 만에 또 이전하고 건축하고 그러다가 2003년에 지금 예배당 유리로 예배당을 7층까지 잘 짓고 나서 이 땅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청해서 선물도 드리고 감사의 인사도 좀 나누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도왔던 분 중에 김광석 사장님을 찾았어요. 이숙자 집사님 그 친구는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찾았더니 이분이 그 압구정동 송왕교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광석 장로님, 저는 오래전에 장로님께서 도와주셨던 한마음교회 김승용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는지. 장로님, 우리 교회가 장로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건축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께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언제 시간 내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2004년 5년 9월 첫 주에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기왕이면 우리 교회 오실 때 그때 CBS에서 이분이 막 그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간증도 하고 그러실 때거든요.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을 좀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셨어요. 첫 주에 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저를 반갑게 맞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더러 간증해달라고 그랬는데 간증은 얼마나 하면 됩니까? 묻더라고요. 나는 장로님들은 간증이나 설교 오래 하는 거 싫어하는 줄 알고 저는 그런 거 제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게 탈이었어요. 야, 이분이 내가 11시 20분에 마이크를 드렸는데 성가대 끝나고 마이크를 드렸는데 12시 20분, 1시 20분 끝나질 않아. 1시 40분에 끝났어. 이야. 그런데 2시간 넘게 간증을 하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가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분의 간증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냥 그렇게 자기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너 교회 다닌다며? 너 11조 하나? 나 헌금 많이 한다. 아니 헌금 많이 하는 거 말고 11조 하니? 11조가 뭔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무조건 드리는 거야. 하면 되지. 11조 했대요. 조금 이따 전화했더니 그 친구가 나는 10에 2조 한다. 그래서 자기가 10에 2조를 했대. 근데 얼마 있다가 통화를 하니까 나는 10에 3조 하기 시작했다. 지금 계속 할까? 아니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참종이 손대기만 하면 다 돈이 된대요. 우리 교회 오기 전날 그때에 우리나라에 외국 자동차 딜러들이 다 있었는데 여러분 독일 자동차 중에 동그라미 4개 달린 자동차 있지. 아우디라고 했어. 그거 아우디라고 말한 사람들 다 타. 다 타. 아멘 좀 해봐. 근데 한 대 사지 말고 2대 사서 목사님한테 드리는 차가 타고. 그건 해봐. 감사합니다. 내 설교 잘하지 지금. 이 아우디가 부도가 나서 새로운 딜러를 찾는데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이 다 신청을 했대. 왜냐면 그 아우디 딜러권을 따기만 해도 그 브랜드 가치가 부가가치가 1,000억 정도가 된대요.
다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교회 오시기 전날 독일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국 대리점은 참존. 왜 그러냐니까 참존이 사업을 지려고 대치동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우디는 외제차이고 부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대치동에다가 쇼룸을 지면 판매에 유리하다는 판단, 그 땅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은 그분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신데 소망교회가 분당에 예수소망교회 지교회를 내면서 그 땅을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데 건축 기금으로 융자를 그 담보로 넣어서 150억이 성전 건축 원금으로 돌아간 그 땅이었대요. 근데 그 땅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 땅 때문에 오히려 독일 본사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 딜러권을 땄대요. 문제는 여러분 그 해에 제가 이제 한 해를 마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경기도 광주군 오포 신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붕해를 갔더니 방주감리교회에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젊으신 목사님이신데 식사 대접을 하는 분이 재무부장인데 목사님 처남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남이 뭐라고 그러냐면 강사님 저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강사님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우디가 작년 8월부터 한 달에 30대 정도 팔리던 차가 갑자기 300대, 400대, 600대 그러더니 올해 1월 달에 700대가 팔리고 베스트셀러카가 됐대요. 이상하게 작년 8월부터 언제부터 참전 화장품이 그 차를 인수하고 나서부터 급성장을 했대요. 참전이 손을 대기만 하면 다 돈이 된다는 관점을 그렇게 하고 예배는 2시에 끝났습니다. 예배 끝나고 지하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고 나는데 2시 반쯤 됐는데 장로님이 차 한잔 주이소 그러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여기 차 한잔 주세요. 아이 목사님 여기서 말고요 복양실 가서 주이소. 2시 반에 5층 제 사무실에 딱 올라가서 차를 한잔 나누는데 2차 부흥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는 아무도 없고 나 하나 없고 이분이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녁 예배 드리기 전까지 6시 넘어까지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고 그분은 저녁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념패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제 감사 인사를 하고 보내드렸는데 그 주간 금요일 날 제가 이제 학교에 수업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협성대학에 나가니까 협성대학을 가려면 동일로를 따라서 영동대교를 넘어가야 되는데 집에서 한 5분 정도 길 안 막히면 5분 정도 걸리면 가는 거리예요. 영동대교 위에 딱 올라섰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주 남모른 낯선 전화인데 한마음교회 김승영 목사님이십니까? 예. 저는 참전한 화장품 회장 비서실의 누구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목사님을 한번 뵙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의 일정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언제쯤 되는지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그때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 너는 시간밖에 없다고 해. 그래서 나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아무 때나 괜찮다고 했더니 회장님이 그러셨냐. 목사님들은 주말에 바쁘니까 주일이 지나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월요일 날 회사로 좀 나오실 수 있냐고 물어보라 했대. 뭐가 죄송해. 우리 교회에서 5분이면 가는데 하나도 죄송할 것도 없어요. 영동대교 끄트머리에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가기로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을 한 분 모시고 참전화장품에 갔습니다. 야 갔더니 6층에 회장실 사인이 돼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에 딱 내렸는데 벽에 내리자마자 하얀 십자가가 쫙 걸려있고 그 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수도원에 왔는지 회사에 왔는지 도대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참 제가 비서실에 안내를 받아서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갔더니 어떤 젊은 한 사람이 장로님이 사인 하나 하니까 놓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대기업 회장실인데 간단해. 책상이 하나 있고 책상 위에는 성경책이 있고 소망교회 한 달 일정표가 있고 큐티 자료집이 있고 옆에는 기도 무릎대가 있고 늘 기도하는 기도 무릎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4인조 응접 세트가 있는데 저도 응접 세트에 좀 앉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앉으니까 좋네. 붕괴하면 여러분은 다 앉아있고 나무에 서 있어. 내일은 좀 바꿔서 해. 이제 제가 여기 앉고 저희 함께 간 장로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이제 김광석 장로님이 오셔서 앉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제게 오시더니 무릎을 탁 꿇고 앉으시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죠. 그러면서 저더러 목사님, 저희 회사는 많은 선교를 하고 돕고 있지만 회사에 규정도 있고 또 이런 팀도 있고 제가 임의로 돈을 활용할 수 없는데 제가 한마음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나오는데 차 타고 나오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김 사장, 교회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움직이지 마라. 목이 빠신 목소리로 음성이 들리더래. 나는 뒷구녕에다 대고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 들리더라. 그렇다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서 그냥 무시할 수 없어서 제가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너무 작아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봉투를 하나 주세요. 저도 당황했죠. 그 봉투를 받아 들고 무릎을 꿇으셨으니까 장로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를.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장로님이 훌쩍훌쩍 우세요. 헌금 드리는 기쁨 때문에 우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분이 울면 받는 놈은 울어버렸어. 나도 울었어요. 그분이 울컥해서. 그랬더니 나하고 같이 따라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영문도 모르고 자기도 막 울더라고요. 셋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기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차를 한 잔 주는데 이놈의 차가 넘어가야 말이지. 궁금해서. 뭐가 궁금해? 봉투에 얼마가 들었나 궁금해서. 내가 지금 같은 거 까봤을 텐데 그 앞에서 까볼 수는 없고 너무 궁금해서 차 한꺼번에 마시다가 입천장 다 맥혀지고 후루룩 마시고 거기서 까볼 수 없으니까 얼른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와서 목욕실에 가서 딱 걸어봤더니 얼마냐면 내일 저녁에 가르쳐 드릴게요. 궁금해요? 500원. 얼마냐면 100만 원짜리 수표 100장. 기록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도 1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은 귀한 헌금을 제게 우리 교회에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김 장로님 얘기를 10분 정도 했어요. 아니, 참전화작품의 김광석 사장이 한마음교회 1억 헌금한 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소중한 시간 낸 분들 앞에서 내가 10분이나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을 앉혀놔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1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큰 돈도 아니야. 우리는 지금도 못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빚이 많으니까 빚진 집에 조금만 더 빚지면 우린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돈 얘기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해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참전화작품은 우리나라 재계 13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입니다. 재벌그룹입니다. 재벌그룹의 총수는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그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도 부목사도 아니고 오다 가다 도와주려고 만난 목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러면 나를 만나주지도 않을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새파란 목사가 섬기는 작은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김광석 장로님의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김광석 장로님은 1936년생이세요. 저는 1958년생입니다. 제게는 아버지 뻘 되는 오다 가다 만난 새파란 목사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으며 감격하는 장로님의 그 태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이겠습니다. 저는 여러 성도들이 여기 우리
이 천안동지방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으로 크게 기억을 하실 분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한 분은 좀 짧게, 제가 이름이 김승용입니다. 우리 교회 김승우 장로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형님입니다. 우리 형님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맏아들로서 조상 제사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우리 어머니랑 저랑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